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점.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은요? 돌을 들어 빵으로 먹으라.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떠내려라. 세 번째는요? 온 천하를 죽이니까 나한테 격려하라고 세 번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첫 번째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직후에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신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요단강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앞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가장 앞선 물체가 뭘까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진입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는데 왜 하필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느냐? 그리고 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셨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말씀들이 적혀있는 함이에요. 함. 궤죠. 언약궤에는 출애굽과 함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요.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약속의 언약들을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라는 요단강에서의 새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언약궤에 적혀있는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침례의 예표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부터의 출발,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으로부터의 출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사실 무의미한 거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인자를 곧 너에게 주리리, 그리고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의 시작이 바로 이 침례하는 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분임을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그 성취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 상황은 뭐냐면요.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40일 밤낮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시간은 너무 배고픈 시간이죠. 너무 피곤하고 쓰러지고 싶은 정말로 넉다운될 만한 시간일 거예요. 40일.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예민해지고 곤두서지는 이 시기에 40일. 거의 초자연적인 힘이죠. 그 순간을 견뎌낸 예수님께서 나오자마자 사단에 이끌려 사단 앞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결론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얘기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해요. 여러분, 시험을 받더라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비법이에요. 비법. 마귀에게 그냥 가면요 져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시험에서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생활 했던 이스라엘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뭘 말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철저한 말씀의 순종, 40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내몰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저들은 말씀대로 살기에는 글로 먹었구나. 뭐 하나 안 주면은 울고, 물 안 주면 떠들고, 뭐 하나 못하게 하면은 또 울고, 떼깡 부리고. 그래서 결론 40년 동안 끌고 훈련시켜서 겨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는데, 예루살렘 땅으로 입성시켰는데,
거기 갔더니 또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물나라 하는 이스라엘의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40년 동안 금식을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해답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답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야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강야 같죠. 왜 강야 같은지는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2절 3절에 보면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을 붙들고 사단이 말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적어두시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시 나누는 이유는요. 그냥 세 가지 시험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를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모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내가 시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육했어요. 40년이 그런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났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 들어 빵으로 먹어라.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을 실패들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여정 가운데서 광야, 마사에서 한 번 또 시험 당했죠. 노뱀 앞에서 또 시험을 당했죠. 십계명을 주기 앞서서 한 번 또 우상 숭배를 했죠. 수많은 불순종과 수많은 타락과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건넜던 요단강은 실패의 요단강이에요. 구원의 요단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살려서 야 여기 좀 들어가 있어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살 수 있음을 가르친 거예요. 돌 들어서 떡으로 살 수 있어. 네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순간에서부터 40년 동안 힘들었지. 그 40년 동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지내를 썼지만 결국 너는 실패했어.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는 성막이 탄생돼요.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환경,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2000년 전의 그 당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돌, 빵, 떡덩어리, 말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성막과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희가 하는 책무를 주시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유대 전승이에요. 유대 전승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 중에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전승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왕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오셔서 성전 지붕 위에 서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하실 것이다. 내 구속의 때가 임했다.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온다는 거예요. 이 유대 전승을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또 시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따라해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 전승을 갖고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단이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현혹합니다. 우리가 아예 생뚱맞은 걸로 아예 불교를 갖고 오만이 반배우 믿으세요 하면요 안 믿겠죠. 근데 시편을 갖고 와서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야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응답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사단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단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에 담겨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메시아. 왜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니까.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떨어져도 예수님 살아나셔야겠죠.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아무 고난 없고 십자가 없는 아무 죽음 없는 피해 대가가 없는 구원의 제사를 원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사단의 이 속셈을 완전히 부셔뜨리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피를 흘리시되 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분명히 유대 전승의 시편에 메시아가 오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다치지 않을 것이고 천사가 그를 보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치 사단이 묻는 것처럼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고. 예수님 왜 죽어야 되냐고. 도대체 교회를 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고통 없이 죽어도, 아무 능력 없이 죽어도, 아무 피해 대가 없이 죽어도 구원하는 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당부, 이 조언, 이 경고는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을 시험하지 마세요. 아멘. 어린 양을 시험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철학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협족한 이 신앙 관념 때문에 어린 양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 시험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말하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건데 이 마사라는 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도착했던 르비딤이라는 땅에서 생겼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강야 생활을 통해서 물이 부족해졌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했고요. 하나님에게 항변했어요. 물도 없어요. 물 좀 주십시오. 차라리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마사에 도착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항변하고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고 이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 마사에서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마사예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가고 싶으시죠?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죠. 교회 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주어지는 생수 먹고 싶고요. 거기에서 주는 고기 먹을 때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 달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따지는 거예요.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도 없고요. 나에게 사람도 없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없습니다.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했었고 그 반석이 쪼개어짐으로 인하여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어린 양의 시험은요. 어린 양의 몸이 찢겨져야 그때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수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우리가 봤을 때 강남 일대를 보여주는 거겠죠. 뉴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를 보여주고요. 높은 빌딩과 넓은 대저택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단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천하만국은 애굽을 예표할 수 있어요. 40년의 강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의 입에서 끝마다 나온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바로가 주었던 고기가 맛있다. 분명 그것은 풍족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간다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세상적으로 높아져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단맛은 땡기죠. 그 유혹은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종일 뿐이에요. 내가 돈을 목숨 걸고 내가 물 하나 얻으려고 때로는 내가 고기 한 점 얻어먹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요, 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내가 돈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면요, 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서 관계를 쫓아서 찾아가잖아요. 관계의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세상 이치가 그 큰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는 사진기사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사진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사진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사진 못 찍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요,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요, 주인이 되면요, 먹고 싶은 걸 주문하게 돼 있어요. 이 삶의 이치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줄 수 있는 천하의 영광은 뭘 말하냐면요, 애국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 노예하라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라고 현혹하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얘기했다고요. 단순하게 세 가지 시험을 겪고 금식 끝냈어, 이런 기쁨이 아니라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옛 언약의 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고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이루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수준이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요? 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가치예요. 내 가치로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세워서 내가 가면 가는 거고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지 저렇게 세워가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변두리 쳐가면서 가르치면서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치가 거기에서 기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가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어떤 우선순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순종되어진다면 여러분 애국생활하는 거예요. 시간 앞에 노예돼 있어요. 물질 앞에서 자유하다고요? 과연 그래요? 애국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3가지 시험 당했고 그 가치가 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요? 8개월을 외쳤고 부르짖었고 교회가 일어나자고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머리로만 믿고 있고 하나님은 여기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일주일을 기도하는데요. 2주째 3주째 아무도 안 와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시간 앞에 세우고 돈 앞에 세우고 내가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 이만큼 헌신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의 대가는요 피해예요. 죽음이었다고요. 내가 시험 3가지를 당했는데 너희는 무슨 시험 당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데 지금 그 대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노예죠.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순간부터 외국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제 몇 년 신앙생활했나요? 몇 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기도생활 싸우셨나요? 말씀으로 지금 내 기준을 세우고 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청년에 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틀리다.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한다면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3가지씩.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침례하는 3명의 우리 영혼들이 있는데 이게 강력하게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시간 때우기로 믿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의 안정감과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위로함을 얻으려고 믿는 것 아니요,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여기까지잖아. 그런데 2번째 시험에서 3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있고요. 어둠을 보고 있고요. 내가 당장 쓰러져 지칠 것만 같고요. 핍박과 조롱과 순환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죽음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 안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해요.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십자가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있는 죽음의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평정하고 통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하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제일 본질이에요. 이것 빼놓고 다른 거 믿으면요,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는요, 말에서 끝나지 않고요, 행함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돼요.